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니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오직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3일 저녁 주예전에 나와 함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며 긍휼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예비하신 은혜로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때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가운데 연약한 육신의 질병들이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이 응답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일날에 우리 함께 배웠던 인사도 한번 해볼까요? 옆에 앉으시니 안위가 됩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서 15장 구약성경 열왕기하서 15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서 15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그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핫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열왕기서 가운데 특별히 북왕국의 여러 왕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북왕국의 왕들이 19명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어지는 왕이 17대 왕이고 그리고 18대 왕, 이 두 사람을 나누게 되어지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이제 한 번씩은 다 살펴보는 것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00년의 예후 왕조를 무너뜨리고 살룸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살룸이 100년 된 예후 왕조를 무너뜨렸는데 그는 왕위에 한 달밖에 있지를 못합니다. 므나헴이라는 사람의 반란으로 죽고 이제 반란을 일으킨 므나헴이 이제 16번째 왕이 되죠. 므나헴은 아주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를 환영하고 문을 열어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 성의 사람들을 아주 잔혹하게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온 백성들이 므나헴의 잔인함에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므나헴은 친아수르 노선을 선택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가만히 보니까 이 아수르라는 이 큰 제국이 나라들을 이렇게 삼키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아수르를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그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에 아수르 왕에게 은 1000달란트라는 어마무시한 그런 뇌물을 줘서 이제 그가 그 왕위에 있는 것을 유지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그가 은 1000달란트를 아수르의 왕에게 주었는데 이 은 1000달란트를 어디서 났느냐? 6만 명의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오늘날로 계산하면 적어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되는 그러한 돈을 6만 명의 백성들에게 거두어서 그걸 모아서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워낙에 잔인한 왕이다 보니까 이렇게 세금을 강제로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빼앗아 가는데도 백성들이 아무 소리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 있는 불만들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무나헴이 왕위에 있는 동안에 요단 동편의 사람들은 훗날에 18번째 왕이 되는 베가를 더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고요. 그러다가 이제 10년을 왕위에 있었던 무나헴이 죽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왕위를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17번째 왕이 되었는데요. 이 부가히야는 아버지 무나헴에 비해서 이 지지 세력이 그렇게 탄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때문에 좀 점수를 좀 많이 깎아 먹은 가운데에 왕이 되었죠. 그래서 부가히야가 왕이 되자 이제 사람들이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그들에게 세금을 막 강제로 빼앗아 갔던 그 무나헴에게 있었던 원망을 이제 다 누구에게 쏟아놓는 겁니까? 이 부가히야, 무나헴의 이 아들, 이제 17번째 왕이 된 이 사람에게 쏟아놓는 것입니다. 결국 부가히야는 2년 안에 베가라는 사람의 반역으로 요단 동편에 있던 군대를 장악하고 있었던 이 베가라는 사람의 반역으로 왕위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조금 특이한 기록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부가히야에게 50명의 길르앗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르앗 사람이라는 것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용병입니다. 용병이 뭔지 아시죠?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났는데 우크라이나 편을 들어서 우크라이나 사람이 아닌데 거기 가서 싸우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용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직업을 이런 것을 직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테러를 진압을 한다든지 어떤 나라에서 대통령을 경호한다든지 정치인을 경호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그냥 군인으로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용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돈을 받고 일하는 군인입니다. 근데 이 길르앗 사람들은요, 이때 당시에 아주 덩치가 좋고 힘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의 왕들이 이 길르앗 사람들을 용병으로 삼아서 자기를 호위하도록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도 그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무나헴의 아들인 부가히야도 그렇게 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용병이 몇 명이나 됐냐? 50명이나 됐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면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어떤 해석이 있느냐?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시작. 그 장관 르마일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자, 베가가 반역을 해서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부가히야에게 왔다는 거예요. 근데 부가히야에게 누가 있었다고요? 50명의 길르앗 사람 호위병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자, 여러분, 이 말을요, 이렇게 읽으면 이렇게 읽히고 저렇게 읽으면 저렇게 읽혀요. 어떻게 보이냐?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라는 이 말을요, 그 50명도 함께 죽였다라고 하면 또 그렇게 읽혀져요. 근데 더불어 죽이고 라는 말을 이 사람들과 함께 같이 힘을 합쳐서 부가히야 왕궁에서 그와 함께하는 신하들을 죽였다. 여러분,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도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이 50명이 이 부가히야를 배반했다. 아니다, 배반하진 않았는데 이 50명도 발람군을 이길 수는 없었다. 이렇게도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튼지 간에 이 부가히야가 그렇게 왕위에서 쫓겨나게 됐고, 그냥 쫓겨난 게 아니라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자, 부가히야를 몰아내고요, 18번째 왕이 된 사람이 베가입니다. 베가는요, 부가히야와는 좀 다른 모습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냐? 이 베가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저를 보십시오. 부가히야는요, 왕이 딱 됐을 때부터 사람들이 이 부가히야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 무나헴이 너무 세금을 많이 거둔 거예요. 그것도 강제로. 그것도 6만 명한테 거뒀어요. 여러분, 6만 명 같으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6만 가정에서 거뒀다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이스라엘에 세금 낼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다 긁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수르에다 갖다 바친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나헴을 싫어하는데 무나헴이 또 어떤 왕이었다고요? 잔인한 왕이었어요. 괜히 한마디 했다가는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가만히 꾹 참고 있었는데 드디어 무나헴이 죽고 무나헴보다는 훨씬 순둥순둥한 누가 됐다는 거예요? 부가히야가, 그의 아들인 부가히야가 왕이 딱 되놓으니까 이때까지 참았던 거 이제 폭발이 된 겁니다.
근데 막 대놓고 이렇게 얘기는 못하고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막 이제 협력을 잘 안 해주는 거죠.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요단 동편에 그 군대를 이끌고 있었던 이 베가가 군사를 일으켰을 때에도요, 사람들이 다 누구 편을 들었다는 거예요? 베가의 편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베가는 달랐다는 거예요. 이 베가는요, 반란을 일으킬 때부터, 아니 반란을 일으키기 전부터 이 베가는 인기가 좋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가지 지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그를 지지해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년의 예후 왕조를 무너뜨린 사람이 살룸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살룸이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기억나십니까? 자,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누구의 아들? 통영의 아들 아니고, 야베스의 아들. 근데 이 야베스가 사람 이름이 아니고 무슨 이름이다? 동네 이름이라는 동네. 근데 그 동네가 어디 있다는, 요단 동편에 있다는 거예요? 서편에 있다는 거예요? 동편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드디어 요단 동편에서 왕 하나 났나 보다 했는데 무나임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 왕을 한 달 만에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 사람들이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서운하죠. 섭섭하죠. 그러다 보니까 요단 동편의 군사들이 이끌고 있는 누구를 중심으로? 베가를 중심으로. 왕보다 누구 말을 더 잘 들었다는 거예요? 베가의 말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나임이 워낙에 잔인하고 막 힘이 있고 막 이래 놓으니까 찍소리 못하고 있다. 이제 무나임 죽고 난 뒤에 부가히야가 왕이 되고 나니까 누구를 중심으로? 베가를 중심으로 해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베가의 첫 번째 지지 세력은 요단 어느 쪽에 있는 사람들?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첫 번째 지지 세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가 오므리 집안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므리 집안 사람이라는 거하고 지지 세력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관계가 있냐면, 조금씩 이제 또 기억을 또 더듬어 올라가야 됩니다. 자, 살룸이 100년 된 무슨 왕조를 무너뜨리고요? 예후 왕조를 무너뜨렸는데, 이 예후가 무너뜨린 왕조가 또 있어요. 오므리 왕조예요. 오므리 왕조 안에는 오므리도 있고 아합 왕도 있었고 이세벨도 있고 막 여러 왕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100년 전에 왕권을 잡고 있었던 이 집안이 있었는데, 이 집안의 후손들이 100년을 잘 버텨가지고 짠 하고 나타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가라고요. 사실은 예후가요, 아주 예후 집안, 그 아합 집안, 그러니까 오므리 집안의 사람들은 완전히 막 씨를 말려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100%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혹시 여기 뭐 왕씨나 전씨나 옥씨나 뭐 이런 분들 있으면 뭐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뭐냐면요, 옛날에 조선이 세워지면서 태조 이성계가 성씨, 무슨 성씨 가진 사람 다 죽인다고, 왕씨 성 가진 사람 다 죽인다 그러니까 점 하나 찍어서 뭘로 바꾸고? 옥씨로 바꾸고, 위에다가 사람 인자 얹어갖고 뭘로 바꾸고? 전씨로 바꾸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식으로 이 베가의 집안이 살아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00년 동안 예후 사람들이, 예후 집안의 사람들이 왕위에 딱 있다가 이제 그 사람들도 이제 다 왕권을 빼앗기고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왕위에 딱 있으니까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 옛날에 이 오므리 왕조 때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날 뭐 그냥 저기 산속에서 이렇게 토끼 잡고 그다음 사슴 잡고 그러고 살고 있는데 웬 삿갓을 쓴 사람들이 몇 명 쭉 나타나더니 왕자님 그러는데 저는 왕자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왕자님은 100년 전에 오므리 왕조의 후손인 베가 왕자님이십니다. 여러분, 무슨 장면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면서 이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는데 다시 이 오므리 오시성 가진 사람들이, 오므리가 다 오시성은 아닙니다. 말을 하자면 이 오므리 왕조 이 사람들이 그래도 그때 이 나라를 다스릴 때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의 왕이 돼 주십시오. 충성을 맹세합니다. 뭐 이러다가 뭐 얼떨결에 뭐 그냥 왕자가 돼가지고 막 다 갔더니 막 백마가 기다리고 있고 막 그냥 아시죠? 예, 뭐 활 잘 쏘는 사람 붙고
돌멩이 잘 던진 사람 붙고 힘이 좋아서 막 바위 번쩍번쩍 던진 사람 붙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 그런 것처럼 베가가 이런 지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후 왕조도 싫고 그렇다고 무나햄이나 부가히야도 싫고 차라리 옛날에 아합 왕이 다스렸던 그 나라가 참 좋았다. 오므리 왕조가 다스렸던 그 나라가 좋았다. 다시 그때의 영광을 한번 되찾아보자 하는 지지 세력들이 누구에게 있었다는 겁니까? 베가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베가를 지지하는 사람들 가운데 또 누가 있었냐면 친아수르 노선을 반대하는 사람들. 여러분 최소한 몇 명 있었을까요? 최소한 몇 명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6만 명. 왜? 세금을 엄청나게 걷어갔으니까. 세금을 엄청나게 걷어갔으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열왕기서를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좀 신경이 쓰이는 데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현 정권을 좀 제가 비판하거나 반대하거나 아니면 편들어주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아야 될 건데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제 마음 가운데 좀 부담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정치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는 북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상황을 얘기하는데 목사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구나. 목사님이 민주당을 지지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실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만약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세금 1,000만 원씩 내라고 그러면은 ARS 전화 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 지지한다고 답하겠어요? 지지 안 한다고 답하겠어요? 베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세금을 엄청나게 걷어가니까. 그리고 세금을 엄청나게 걷어가가지고 결국은 누구만 잘 살고?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누구만 잘 살고? 예? 무나햄 이 왕만 잘 살고 해놓으니까 우리가 세금 바쳐가지고 지 왕 위에 있는 거 이거밖에 뭐 더 좋은 거 뭐가 있냐? 우리 아무것도 좋을 거 없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베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아수르에게 돈 바치면서 그렇게 굴욕적으로 살 거냐? 여러분 이 말은 자기가 왕이 되면 세금 참 많이 거두겠다, 많이 안 거두겠다. 많이 안 거두겠다 하니까 최소한 몇 명이 6만 명이 이거 6만 명이 그냥 6만 명이 아니고 6만 가정이 아버지가 옛날에는 아버지가 1번 찍으라 그러면 아들들하고 집에 저 사람들 다 1번 다 찍고요. 아버지가 2번 찍으라 그러면 다 2번 찍고 다 그랬었어요. 요즘이 안 그렇지만 그런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그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또 있어요. 네 번째로 베가를 지지해주는 세력은요. 주변 국가들이 그를 지지해줬습니다. 베가가 무슨 출신이에요? 군대 장관 출신이에요. 장군이에요, 장군. 싸움을 잘했다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서요. 왕이 엄연히 있는데 백성들이 왕보다 막 더 따라요. 그럼 옛날 왕들이 그런 사람 놔두겠어요? 안 놔두겠어요? 안 놔둬요. 그런데 무나햄과 그리고 부가히야가 왕 위에 있는 12년 동안에 베가를 건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건드리는 거예요. 베가가 그만큼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고 보니까 주변 국가에서도 반가운 거예요. 왜 반갑냐면 옛날에는 이전에는 좀 싸움 잘하는 왕이 다른 나라 왕이 되면 불안하고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아수르가 지금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온 나라들 다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온 나라들을 다 잡아먹고 있는데 이제 좀 있으면 우리나라도 쳐들어올 판이야. 다른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에 싸움 잘하는 왕이 딱 됐다 하니까 이게 반가운 거예요. 왜? 이 베가하고 같이 있으면 우리가 아수르한테 잘하면 이길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아람도 그렇고 옛날에 아람은 200년 동안 북이스라엘하고 싸웠던 나라입니다. 근데 이 아람도 베가 좋아. 베가 좋아. 그러면서 베가를 지지하고 블레셋도 북이스라엘 베가 왕을 지지하고 남유다도 지지하고 온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자,
부가히야는 왕이 되었을 때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왕이었어요. 그에게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베가는 어땠다는 거예요? 제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이야기하면서까지 그를 지지해주는 세력들이 있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베가는 지지해주는 사람도 많고 주변 나라들도 다 지지해주고 하니까 베가가 잘 됐을까요? 그러질 않았어요. 오히려 그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많다가 보니까 이 베가가 이 잘못된 악수를 두게 되어집니다. 어떤 악수를 두느냐? 주변의 나라들이 이제 으쌰으쌰 해가지고 우리도 더 이상 우리도 처음에는 아수르가 무서워서 다 막 은달란트 바치고 금달란트 바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못 살겠다. 이제는 뭐 그거 바치는 것도 뭐 그거 하다가 죽을 것 같고 안 바쳐도 죽을 것 같고 그럴 바에는 우리 싸우고 죽자. 누가 앞장서시오? 북이스라엘에 베가 왕이 앞장서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베가 왕이 그래 내 뒤에 이렇게 든든하게 나를 지원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아수르 한번 붙어보자. 내가 한번 해볼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으쌰으쌰해서 전쟁을 딱 하려 하는데 갑자기 유다에서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근데 우리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발을 싹 빼는 거예요. 여러분 개돈 실컷 모아서 이제 개돈 타야 되는데 한 사람 빠지면 개가 요즘 개를 잘 안 넣으니까 잘 모릅니까? 개가 깨지는 거잖아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유다왕이 발을 싹 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왕 입장에서 이 아수르가 만만치 않은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먼저 아수르하고 싸우고 난 뒤에 유다가 맨 밑에 있으니까 남유다가 맨 밑에 있으니까 다른 나라가 아수르하고 싸우는 거 보고 그때 상황 봐서 내가 전쟁에 같이 참전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여러분 이 남유다의 세력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 남유다가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버리면요 남유다의 힘만 빠지는 게 아니고요 다른 나라들도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요번에 뭐 남전도에 한번 모여가지고 같이 등산 한번 갑시다. 가을에 단풍 보러 갑시다. 가자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장로님 한 분이 저는 이번에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또 그 옆에 있는 집사님이 저도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럼 또 그 옆에 있는 집사님이 나도 힘들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못 가는 거죠. 베가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지지해주는 세력이 많으니까 아수르가 치러 오기 전에 먼저 선제 공격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남유다가 발을 딱 빼버리니까 베가가 다른 마음을 먹습니다. 아수르부터 손보기 전에 누구부터 손봐야 되겠다? 남유다부터 손을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람하고 연합군을 꾸려가지고 남유다로 쳐들어옵니다. 남유다를 쳐들어오니까 남유다는 또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도와줘요 아수르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아수르 내 불렀나? 그랬더니 내려와가지고요 먼저는 아람을 완전 멸망시켜버립니다. 뭐 그냥 아람을 그냥 확 밀고 내려와가지고 뭐 혼내준 그 정도가 아니라 아람이란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어느 나라 때문에? 아수르라는 나라 때문에. 그리고 나서 아람이라는 나라를 먼저 무너뜨리고 나니 이제는 누구까지? 북이스라엘의 중요한 성까지 그냥 다 점령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제 뭐 남았느냐면 이제 사마리아 하나, 뭐 사마리아 말고 몇 개 더 남았는데 뭐 걔들은 사마리아 없으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 하나 딱 남은 거예요.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다시 반란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수르 편 들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 대신하여서 왕이 되느냐? 3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호세아는요 친아수르 정책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이 호세아가 자기가 스스로 왕위에 오르면서
베가를 죽이고 왕위에 오르면서 아수르한테 이야기합니다. 베가는 우리가 죽였어요. 우리가 아수르한테 충성을 다할 거니까 이제 전쟁 그만합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래, 알았다. 그럼 요거 한 번만 딱 봐준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전쟁이 그쳐지게 되는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북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이 다른 나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썼냐면, 이 나라를 이렇게 전쟁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이기잖아요. 그죠? 그럼 이 나라에 있는 사람은 저 멀리 다른 나라에다 갖다 놓고, 저 멀리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이 나라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럴까요? 고향 땅에 머물러 있으면 언젠가는 이 사람들이 다시 힘을 정비해서 다시 반란을 일으키고 또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을 저 우즈베키스탄 갖다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먹고 살기가 바쁘지. 그 지금 우즈베키스탄이나 그런 데다가 거기에 고려인들이 살고 있는 게 소련 사람들이 그렇게 이주를 시켜버린 거예요. 왜? 반란을 모르기들. 그거 누구한테 배웠느냐? 아수르한테 배운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점점 없어져 가기 시작을 한 것이 바로 이 베가 왕 때였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조금씩 망해가고는 있었지만은 이제는 진짜 그야말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간들 속에 북이스라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여러분들하고 한번 말씀을 확인을 해봅니다. 이 상황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여러분, 부가히야는 그를 따르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 많이 없었다? 많이 없었다. 근데 베가는 그를 따르고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구는 잘 안 되겠지만 누구는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부가히야는 잘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누구는 그래도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베가는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지해 주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지해 주잖아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겉으로 볼 때는 부가히야는 지지해주는 사람도 없어서 망했고, 베가는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많았는데도 망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많았던 그것이 북이스라엘 멸망을 앞당기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지하는 사람들이,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이 많아야 되겠어요? 별로 안 많아야 되겠어요? 답이 안 나오죠. 지지하는 사람이 많아야 될까요? 적어야 할까요? 한국 사람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적당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도 대답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럼 뭐가 적당입니까? 결론은요, 지지하는 사람이 많으나 적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누구 편이고 하나님이 오늘 누구 편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질문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그러면 지지해 주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편들어 주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지지하고 하나님의 편이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사람은 지지해 주는 사람이 없고 지지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의 지지도 못 받았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지지해 주는 사람이 많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어 주지 않으니까 그도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지지해 주셔야지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지지를 받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17번째 왕과 18번째 왕인 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편에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누구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은 시편 34편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책 어떤 거 가지고 계세요? 저는 성경책 따로, 찬송가 따로 이렇게 이 껍데기가 다 벗겨졌고, 옛날 성경책은 오래돼도 껍데기 잘 안 벗겨졌는데 이 새로 바뀐 성경책은 왜 이렇게 껍데기가 잘 벗겨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이거 제가 리모델링이 아니고 리폼을 했습니다. 제가 이래가지고 요 다이소에서 이 가죽 비닐 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해서 또 세 줄씩 이렇게 해가지고 또 포인트도 넣고 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디다스 성경책이냐. 이렇게. 예. 그냥.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책만 여기 따로 있으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딱 이리 딱 보고 내가 가운데다 싶은 데를 딱 펼치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가운데다 싶어서 펼치면 시편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찬송가 붙어 있는 사람들은 찬송가 이렇게 들내고 대략 한 요쯤 되겠다 싶은데 이렇게 한번 펼쳐보세요. 잠언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보통은 뭐가 나오냐? 시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편의 대부분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 시편 34편의 내용과 같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34편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편 34편. 여러분들 딱 보기에도 제 성경책이 거의 한 가운데쯤 펼쳐지니까 그죠? 딱 요쯤 나오는 것 같죠? 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어떤 나라의 왕자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됐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망해가지고. 근데 그 왕자가요,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평생을 성경만 읽더래요. 평생을 성경만 읽더래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야, 저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는 저 왕자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그러면서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정말 대단한 왕자다. 저런 사람이 왕이 됐어야 되는데 어찌 나라가 이렇게 돼갖고 저런 사람이 감옥에 갇혀있나 그러면서 막 아쉬워했는데 이 왕자가 한 10년 넘게 감옥에 갇혀있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서 벽에다가 뭘 글자를 이렇게 새겨놨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글자가 뭐겠느냐, 감옥에서 평생 갇혀있으면서 성경을 읽은 사람이 쓴 글이니까 뭐가 대단한 거 있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왕자가 써놓은 글이 뭔가를 딱 봤더니 이렇게 적혀있더래요. 성경은 총 몇 글자로 돼 있다. 제일 가운데 있는 글자는 이거다. 그거 딱 적어놓고 죽었더랍니다. 성경을 읽는 줄 알았더니 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 글자 세고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목사가 성경 가운데 펼치면 엔간하는 시편 나옵니다. 그랬더니 또 이리 또 따져가지고 또 요 10장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목사님 시편이 아닌데요. 그리 하진 않겠죠. 34편이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신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 가운데를 탁 펼치면 시편이 나오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언제라도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급해서 아무데나 탁 펼쳤을 때에도 그 말씀 딱 읽고 용기를 얻으라고. 하나님 혹시 그래서 그렇게 한 것 아니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34편을 한번 읽어보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내일 말씀을 나눌 잠언 17장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악인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의인을 악인이라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 보실 때의 악인입니다. 성경에서 볼 때의 의인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의인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도덕적으로도 우리가 흠이 없이 살려고 애를 써야 되겠지만 오늘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것이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 21절에 시편 34편 21절에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다.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다. 22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무엇을 받지 않을 것이다. 벌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아쉬운 것은 부가히야가 왕이었을 때도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베가가 왕이었을 때도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편에 있지 않고 어떤 이는 아무도 지지해 주는 사람 없이 그렇게 망하는 사람이 되었고 어떤 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해주었지만 그러나 그도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 보니 하나님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그도 그렇게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아멘. 오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이번에 태풍 오는데 저보고 아이고 태풍 오는데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근데 제가요 자신이 태풍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교회 4층에 이제 그 시멘트 부으려고 콘크리트 이거 부으려고 나무로 이걸 다 짜놨어요. 이거 아시바가 아니고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비계가 아시바지. 거푸집을 싹 다 싸놨는데 그때도 태풍이 올 때 뭐라 그러냐 매미급이다. 매미급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지금 이거 해놨는데 이거 지금 매미 같은 태풍이 와가지고 다 흔들어 버리면은 이거 어떡하겠어요? 공사는 다시 하면 돼요. 공사는 다시 하면 돼요. 거푸집 부서진 거 다시 하면 되지. 근데 그렇게 날아가가지고
멀쩡히 세우는 이 동네 사람 차 위에 뚝 떨어진다든지. 제가 아까 아시바 얘기를 했는데 비계라고 그러죠. 공사할 때 사람들이 요 건물 바깥에 이렇게 쫙 이렇게 사다리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 거기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그거 있잖아요. 이 발 받침대가 그거 하나 그거 쇠거든요. 근데 그거 휙 날아가가지고 누구 사람이라도 덮치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이 공사했던 이 현장 소장이 이번에 태풍 오는데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태풍이 글로 지나간다는데 괜찮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소장님이 워낙 튼튼하게 지어놔서 괜찮습니다 하면서 제가 했던 얘기가, 그때 그 소장하고 저하고 태풍 오기 전날에 아시바 하나씩 철사로 다 묶고, 저 그때 아이고, 제가 높은 데 잘 못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아시바 이렇게 타고 이렇게 다니면서 뭐 이렇게 흔들리는 데 있는 거 다 이렇게 살펴보고, 태풍 오는 당일날에는 4층에 이 벽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해놓은 거를 이렇게 와서 앉아있는데, 제가요 그 앉아있으면서 바람이 휘휘 부는데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태풍이 불어가지고 저거 하나 날아가면 지금 내가 저걸 잡을 거라고 지금 앉아있나. 날아가는 걸 잡다가 저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도 날아갑니다.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몇 킬로 차이 안 나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앉아있다가 그걸 쳐다보고 있으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뭐 내가 여기 있다가 내가 뭐 어떡하겠어요, 내가. 뭐 어떡하겠어요. 날아가는 거, 날아가지 마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날아가요? 잡으면 나도 같이 날아가는 거고. 한참 앉아있다가, 나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고 내려갔어요. 그 다음 얘기는 아시죠? 일하시던 분들이 음료수 먹고 비워놓은 페트병, 그 안에 음료수가 꽉 찬 것도 아니고 텅 비어있는 그 페트병, 애들이 툭 차면 퐁 하고 날아갈 그 페트병도 그거 하나도 안 날아가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태풍 지나가고 나니. 할렐루야. 그 태풍 오는 거 내가 어떻게 뭐 이를 막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이번에 태풍 오는데 남전도회 회원들하고 같이 미리 올라가서, 몇 분은 저하고 2번 올라갔어요. 예. 남전도회 또 청소가 또 이번 주 다 걸려가지고, 태풍 오기 전에 딱 걸려가지고 옥상 한번 먼저 싹 정리하고, 그래도 마음이 안 놓여서 방방 그 위에 이렇게 노란색 지붕대 있잖아요. 그게 반쯤 찢어져 있는데 또 태풍이 또 휘 해가지고 또 거기 또 바람을 탁 해가지고 꼭 낙하산처럼 휘잉 하고 날아가면 어떡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오후에 남전도에 다 올라가가지고 그거 다 뜯어내고, 예. 그래서 저 위에 지금 쓰레기 봉투에 뭐 꽉꽉 차 있는 겁니다.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남전도회가 또 그렇게 같이 수고해주고, 그러나 결국은 누가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게 많습니다. 우리 추석 지나면 우리 고3 우리 수험생들이 이제 수시 원서 놓고 또 면접 보러 가고, 또 뭐 논술 시험 치고 뭐 그럴 사람들 또 논술 시험도 치고, 이제 고3 학생들이 이제 열심히 노력한 거 이제 시험 치러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명절 때가 되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어저께 토지를 쓴 박경리 씨가, 저도 아직 토지를 못 읽어봤는데 그 토지를 해설해 놓은 방송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인터넷으로. 토지가 맨 처음에 시작하는 그 부분이 언제냐면 추석이에요. 한가위만 같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박경리 씨가 토지의 첫 부분을 추석에 대해서 이렇게 쓰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맞이하는 추석에 대해서 썼더라고요. 오히려 다른 때보다도 더 가난하고 더 힘들고 더 배고픈 때가 가난한 자들에게는 추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절에 우리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말씀 나눌 때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아픈 이야기들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많이 나눴잖아요. 그죠? 왜 교인들이 이렇게 아픕니까? 교인들이 많이 늘어서 많이 아픈 겁니다. 교인이 없으면 아픈 사람이 있다 없다? 있으니까 아픈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저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유 괜찮습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할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나에게 은혜 주셔야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내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식구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아픈 성도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에게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주여 주여.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노래가 되십니다. 아버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검이 되십니다. 아버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긍휼이 필요합니다.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환난을 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